자,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우리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다윗에 대한 내용,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다윗의 또 연약한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살펴봤고요. 다윗이 죽고 다윗을 대신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오늘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과 패망에서 이제 밝은 면이 있고요, 좀 어두운 면이 이제 있죠. 이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자, 밑에를 보면 자,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시작.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요. 전체적으로 몇 번째 아들이다라고 헤아리기 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암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누이를 범하는 그런 불상사로 인하여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또 죽고, 또 세 번째 압살롬은 또 중간에 반역을 일으켜다 또 죽고,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좀 알려져 있는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윗이 솔로몬을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될 자로 이미 지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번복되는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지명되어지고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명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이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어머니 이 밧세바와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봐서 이미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것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도 모르게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란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왕권이 솔로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부탁이었느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시작. 자,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제 3절서부터 대장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지키라? 자,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복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네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네 자손들까지도 그들의 길을 삼가. 이게 삼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carefully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든, 무슨 말을 할 때든, 어떤 행동들을 할 때든 먼저 저질러 버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다윗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정치를 잘 해놓고 솔로몬이 왕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경고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굉장히 잘 해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도 어떠했느냐. 자, 오늘 잠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한 번에 된 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몇 년 있었어요? 7년 반을 있었습니다. 그 7년 반을 있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사울의 아들이 왕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과 축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왕이 됐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 40절 시작. 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솔로몬이 왕 되어진 것에 대하여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5번을 보면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자, 왕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기는 했지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짓도록 하셨던 그 성막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오리지널 성막은 아직 어디 있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제단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몇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00마리의 제물, 그래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을 나타나셨는지를 이게 잘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잘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나타나시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한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과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한 번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도 내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돌이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만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아직 잘 뭘 모르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왜 지혜가 필요했느냐?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받으시냐? 일반적으로 소원을 물어보면 뭘 구할 거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구하든지, 아니면 원수를 진멸해 주실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장수할 것을 구하든지 했을 텐데, 너는 다른 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 어떻게 보면 솔로몬 그 이전 이후 전무후무한 정말로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무엇까지도, 그 부귀영화와 그리고 원수를 진멸해 주실 것과 그리고 장수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건 누구를 통하여 이제 이어받은 사명이냐면 다윗 왕을 통하여 이어받은 사명인데, 그게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이게 사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솔로몬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궁궐과 더불어서 거의 20년에 가깝게 건축을 이어가게 되죠. 자, 밑에 설명을 좀 볼게요. 솔로몬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총명한 지혜를 갖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다윗의 든든한 기반으로 찬란한 왕좌를 누렸습니다. 6만 마일 평방이나 되는 엄청난 영토는 아버지 다윗 때보다 10배나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위대한 사업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성전들은 화려한 금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일이라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왕위를 시작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을 나의 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게 2가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도 어떠해야 한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걸맞게끔의 사이즈를 지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끔 정말로 최고로 화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안과 밖에 무엇으로 다 도배가 됐어요. 금으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중요한 마음이 2번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아무리 크게 지은들,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들 그 하나님의 사이즈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좁은 자리, 그렇죠, 좁은 자리죠, 이곳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굉장히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장면이 성전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면서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2번을 보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영광을 얻은 솔로몬, 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 열왕기상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성전을 받아줄게 라고 응답을 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자, 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자,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자, 6절. 자,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자,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멋있고 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나에게 바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네가 나에게 이 좋은 성전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드린 솔로몬을 보고 그 성전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어져야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무슨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헌금을 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심으로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을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축복해준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리의리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에 세워져야 할 네 안에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순종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에 여러분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팁 성전을 시작.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성전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이 정말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이제 축복하셨는지를 보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앉았던 왕자라든지 발 등상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보면 솔로몬이 앉았던 왕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상아로 만들어졌대요. 상아로. 근데 그 상아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또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또 입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있던 성전 안에 궁궐 안에는 금이 그냥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과 잔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다 금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심지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솔로몬이 부유하고 이렇게 영광 가운데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영광은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누린 어떤 것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어느 왕의 것보다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가 남긴 잠언만 해도 300편이며 지은 노래도 1005편이나 됩니다. 그의 지혜를 보려고 이방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천재로서 손색이 없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졌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미 다 누렸던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이 3번에 가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놀라운 영광을 누린 후에 점점 마음이 뭐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하나님만 섬겼어야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뭘 따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신을 따르도록 했던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면, 누가 제공했대요? 그의 여인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남자는 누굴 조심해야 돼요?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인들 때문에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인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로 인하여 나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니까 재물도 많이 모았고 말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쭉 설명해 갈 때 굳이 보좌를 저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굳이 방패를 금으로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정약 결혼식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혼, 이제 혼인적인 그런 관계 안에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전쟁이나 이런 화를 어떻게 보면 자제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쓴다고 해서 많이 데려왔는데 수많은 여인이 들어오다 보니 이 솔로몬이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궁 하나씩을 다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짓는 데까지만 해도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궁궐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모든 이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근데 그 궁궐 짓는 게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여인들마다 뭘 하나씩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궁궐 하나씩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불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불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방에 와서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이잖아요. 여기 와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심심하고 처량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온 천지에 뭐가 돼버렸냐면 우상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함께 솔로몬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까지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이 많은 재물들을 불필요한데 사치하는데 자꾸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뭘 많이 가지고 와서 수입해서 모아놓기 시작했냐면 말을 많이 사가지고 수입해 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뭐냐면 전차예요. 이게 그 오늘날의 전차처럼 그 마병들을 많이 둔 거예요. 군사력을 이제 충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군사가 점점 많아지면 이 왕의 입장에서 자꾸 누굴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말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있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서 버려버려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기 스스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윗이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무역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들을 수입을 해서 오히려 되팔고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형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로 이미 마음이 위협되어짐과 동시에,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왕의 자격과 어떤 면에서 일치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 두었지만 솔로몬 스스로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들과 더불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4번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 어떻게 징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냥 밑에를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은 통치 후반부를 부패와 타락으로 장식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분열을 가져왔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패와 타락에 빠진 것은 너무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한 생활로 하나님을 경시한 데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둠으로 군대에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인들을 많이 둠으로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만 이방인들까지 들어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품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대단해도 그것에 노예가 되면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또 아무리 지혜가 대단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믿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교만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지나치게 많은 지혜, 지나치게 많은 재물, 이것이 결국은 이제 솔로몬 스스로를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하도록 이끌어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집에 너무 돈이 많아서 걱정이다. 혹시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나는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 항상 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꼭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꼭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씩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혜가 너무 있어서 나는 너무 피곤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좋을 텐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부족한 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게 꼭 채워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요만큼 부족한 걸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네.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부분이 요만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사역을 잘할 것 같고 설교도 잘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하게 딱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완벽하게 채워져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솔로몬의 삶 가운데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부분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만약에 선악과까지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거든.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없거든. 근데 딱 그 하나가 모자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손톱 및 가시, 이게 딱 빠져버리면 되게 시원하고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손톱 및 가시처럼 요거 하나씩을 꼭 허락하세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굴 만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빠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로 요만큼 애를 태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하여 요만큼 애를 태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뺏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게 꼭 하나님 남겨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혜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쓴 이 성경 안에 3개의 책이 있는데, 자 이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아가, 잠언, 전도서예요.
자,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편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절대 부족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 술람미 여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정말로 초라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느냐? 그럼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 가운데, 솔로몬 왕이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하나님에 비하여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 술람미 여인으로 인하여 막 애를 태우는 이 모습, 사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설명한 성경이 이제 아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저서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담과 같이 명언집이에요. 명언집.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명언을 한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의 명언을 만들었냐면, 이게 보니까 몇 개의 명언을 만들었대요. 뭐 3,000개? 예, 3,000편. 3,000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명언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던 그런 모습들을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서가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이 전도서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저는 더 싫어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긴 다 누려보고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헛되대요. 저는 좀 별로 인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물질이 헛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땅의 영광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헛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 스스로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솔로몬이 뭘 잃어버렸냐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온전한 방향을 잡고 있었을 때는 그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이 지혜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이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은 정말로 전심으로 바라봤을 때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금과 재물이 여러분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함을 누렸어요. 그것으로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부류를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축복으로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가 돼버려요? 여러분, 다 헛된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서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정말로 축복이 되어져요. 재물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진짜 축복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게 재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영광이 사실은 헛된 게 아닌데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되도록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잘못 활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신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네.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축복이 되라고 주셨는데 방향을 잃고 엉망으로 써서 오히려 재앙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뭐라 그래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축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인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탄자니아 선교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청년이 탄자니아 선교를 함께 따라갔어. 그랬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몰랐대. 근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청년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1,000만 원씩이야. 그러니까 1억이 넘게 매달 버는 청년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이 젊음으로 내가 써야 할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방향이 바뀌면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집에만 몇 억씩 되는 차가 수십 대가는 아닐 거예요. 뭐 몇 대씩이나 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 돈은 오히려 삶을 망치는 재앙이에요. 근데 방향을 딱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벌었던 그 재물이 이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벌어야 되겠구나. 왜? 써야 할 때가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축복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마지막 솔로몬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제일임을 시가서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확함이 무엇인지를 시가서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가져도 그것은 잠시 동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입니다. 그것에 시간과 열정을 바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자기의 모두를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솔로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삶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후대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로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유의지를 그냥 두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주시는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쯤에 제가 솔로몬은 내가 싫어한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싫어하진 않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오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싫어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싫어하면 안 돼요. 나중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관해서 배울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 참 앞에는 잘했는데 뒤에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크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